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잠깐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택하시고 작정하사 선지동산에 부른 귀한 믿음의 후배들 만나게 하시고 우리 주님의 말씀 나누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 성령님, 주님께서 친히 함께 하셔서 저와 그리고 말씀을 듣는 자 모두 다 우리 주님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이 부족한 자를 주님께서 은혜를 크게 내리셔서 우리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 잘 운반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제 입술과 제 심령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에스더서는 성경 중에서 하나님이라는 글자가 등장하지 않는 유일한 성경입니다. 그래서 이 에스더서는 성경이 정말 맞는가, 역사책 아닌가 하는 논란이 있는 그런 성경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라는 글자가 등장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섭리가 생생하게 드러나는 그런 성경입니다. 역사를 참으로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참으로 구원을 이끌고 계신다. 이것이 생생하게 드러나는 그런 성경입니다. 반면에 이 성경으로 설교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저도 에스더서를 교회에서는 통으로 그냥 한 시간에 한 번에 설교를 해본 적은 있는데 나눠서 설교해 본 적은 없습니다. 지금 저희 교회가 새벽 기도에 생명의 삶으로 이 큐티 본문으로 설교를 하는데 하필 어제 본문이 이거여서 그냥 이 본문 그대로 들고 왔습니다. 바사, 페르시아죠. 보면은 페르시아가 인도, 오늘날의 파키스탄입니다. 거기에서부터 구스, 오늘날로 말하면 이디오피아입니다. 나일강 상류 지역입니다. 여기까지 펼쳐져 있는 대제국이라고 이 1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하수에로 왕이 지금 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무려 180일 동안에 벌이는 잔치입니다. 이 잔치는 그냥 잔치가 아니고 이 잔치는 세계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잔치입니다.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세계사에서,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잔치인데 이 잔치는 그리스와 전쟁하기 위해서 펼치는 잔치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출정식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출정식을 무려 6개월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는 지금 쳐들어오는지 어쩌는지 알지도 못하는데 페르시아가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화려하고 이렇게 웅장하게 잔치를 하면서 전쟁을 벌이고 그렇게 해서 그리스를 괴롭히지만 결론으로는 페르시아가 패배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패배는 이제 페르시아가 그렇게 무서운 나라가 아니라는 인식을 유럽에 심어주고 후일에 알렉산더 대왕이 이 페르시아를 점령하고 인도까지 정복하게 되는 바로 그런 단초를 제공합니다. 이 아하수에로는 왕이 되어서 지금 3년 차였다고 했습니다. 이 절대 제국의 절대 권력을 가진 왕. 그래서 모든 것이 사실은 우스워 보였던 것 같습니다. 전쟁조차도 그냥 마치 게임같이 그렇게 여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중하게 정말 이 목숨을 걸고 전쟁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장난하듯 잔치하듯 그냥 가면 그냥 무너질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쉽게 전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 잔치에서 7일째 이제 주흥이 일어나서 술에 취해서 그 흥겨움에 자기 와이프 자랑하려고 왕비를 불러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중동은 이 여자들이 밖으로 잘 나오지를 않습니다.
이 중동 문화에 젖어 있는 이 와스디 왕비는 왕이 비록 명령하지만 이 명령을 따르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도 예수를 믿는데 문화를 넘어서기가 쉽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저도 한인교회를 하고 있습니다. 한인교회를 하다가 이제 우리 교회 안에서 히스패닉 미니스트리를 하려고 하는데 어찌나 교인들이 반대가 심한지 멀리 가서 선교하는 건 괜찮대요. 멕시코 가서 선교하는 건 괜찮대요. 기꺼이 가겠대요. 그런데 우리 교회 안에서 히스패닉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은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겠대요. 그래서 안 되겠대요. 그래서 이 공동의회를 무려 3번을 하면서 그러면서 통과가 돼가지고 이 히스패닉 미니스트리를 했는데, 히스패닉 미니스트리를 하면서 이제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된 이 멕시칸들이 얼마나 신실하고 얼마나 인품이 좋은지 오히려 한인교회가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새로운 꿈을 꿉니다. 우리 한인이라는 울타리, 한인이라는 문화를 벗어나서 이제 우리가 땅끝으로 가보자. 우리 교회 주변에 열방이 있지 않느냐.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 이슬람권, 사회주의권, 불교권 다 주변에 흩어져 있는데 교회 안에, 교회의 성도 안에 이 열방을 불러 모아보자 하는 이 꿈을 지금 꾸고 있습니다. 어찌됐거나 문화를 넘어선다는 것, 이게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와스디 왕비는 절대 왕의 명령이지만 그 명령을 거스립니다. 그리고 왕은 진노해서 마음속이 불붙는 듯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15절에 왕이 현자들에게 묻습니다. 왕후 와스디가 내시가 전하는 아하수에로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니 규례대로 하면 어떻게 처치할까? 자, 왕이 어떻게 할까라고 현자들에게 묻습니다. 13절에 보면 왕이 사례를 아는 현자들에게 묻되 했습니다. 그런데 23절 바로 그 뒤에 하반절 보면요, 왕이 규례와 법률을 아는 자에게 묻는 전례가 있는데, 그러니까 원래 왕이 뭔가 고민이 시작되면 그러면 결단하기 전에 이 카운슬러의 도움을 받습니다. 현자의 도움을 받는데 그 현자는 어떤 현자여야 합니까? 원래는 규례와 법률을 아는 자여야 합니다. 사례를 아는 자, 케이스를 아는 자가 아니라 법이 무엇인지 아는 자. 여러분, 케이스 스터디를 하는 이유는 그 케이스 스터디의 원리를 어떻게 적용하는지 보기 위해서지,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각각 다르다, 이것을 위해서 케이스 스터디를 하는 게 아닙니다. 사례를 아는 것 안 중요한 게 아닌데, 사례를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규례와 법률을, 원리를, 원칙을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왕의 주변에 있는 이 현자들, 사례를 아는 자들이 또다시 14절에 보면 이렇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때 왕에게 가까이 하여 왕의 기색을 살피며 나라 첫자리에 앉은 자는, 그러니까 이 사례를 아는 자들이 지금 왕의 기색을 살피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왕의 비위를 맞춰서 말하는 거예요. 왕이 무슨 생각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기색을 살펴서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이 지금 나라의 첫자리에 앉았습니다.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간신배들이 페르시아 조정을 차지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영광된 대제국 페르시아가 지금 서서히 쇠락의 기운이 감돕니다. 그리고 전쟁을 한다고 하면 이 전쟁이 얼마나 각오를 해야 되는 건지, 아무리 페르시아 제국이 크다 한들, 아무리 강력하다 한들 토끼 한 마리를 잡을 때도 전심을 다해야 된다는 이런 바른 이 조언을 해줄 카운슬러가 왕의 주변에는 없었습니다. 그저 왕의 기색에 살펴서 사례를 아는 자들이 그냥 사례대로 무조건 말해줄 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는 무엇을 알아야 합니까? 사례를 알아야 합니까? 아니면 규례와 법률을 알아야 합니까? 오늘날 우리 교회에 상황이 안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상황이 가장 중요한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기준이 중요합니다. 표준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표준은 말씀입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들이 왜 이렇게 쇠퇴하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오늘 우리의 신학이 말씀에 기반해서 굳게 서 있지 않고 너무 상황을 중요시하다가 상황의 논리 앞에 심지어 말씀의 권위조차 포기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매교단인 PCUSA, 미국 교회가 동성연애자를 안수하게 된 게 상황의 논리가 앞서서 말씀의 권위를 왜곡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한국을 방문한 교황이 이런 말을 했대죠. 이 가장 악한 것은 말씀을 그대로 믿는 근본주의자들이다. 말씀을 그대로 믿는 것이 악한 일이라면 여러분, 우리는 세상이 말하는 악한 자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번에 목사고시를 치르는데 듣자 하니까 성경이 제일 어려웠다라는 그런 말이 제 귀에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너무 어려워서 성경 떨어졌다라는 여러분 선배들의 말이 들려왔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이 좀 아팠습니다. 성경이 지가 어려워봐야 얼마나 어려웠을까. 제가 고시위원이었을 때 성경을 담당했었거든요. 이 성경이 어렵다고 말하는 것이 옳을까? 성경이 어렵다고 말하는 것은 목회자가 부끄러운 일이 아닐까? 다른 과목이 어렵다라고 말하는 것은 용납이 될 수 있겠는데 성경이 어렵다고 말하는 것이 과연 용납될 수 있는 말일까? 내가 성경을 보지 않았다. 내가 성경을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다. 부끄럽다. 목사고시에서 성경에서 떨어지면 이 부끄러움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목회자가 될 사람들입니다. 목회자가 될 사람이 무엇에 근거해서 목회합니까? 내 머리에 근거해서 목회할 것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근거해서 목회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그 하나님의 뜻을 무엇을 보고 할 겁니까? 기도하고 응답받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 가지고 한다고요? 그게 하나님의 음성인지 내 마음속에서 나오는 음성인지 무엇로 분별하겠습니까? 결국은 기준, 표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말씀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의도가 담긴 말씀으로 선포되지 않고 단지 성도들의 마음의 위로와 격려에만 초점을 맞추다가 정작 하나님의 마음과는 별 상관없는 말씀이 선포되게 됩니다.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전도사 시절입니다. 그때 우리들의 고민이 바로 이거였었습니다. 이 강단에서 말씀이 선포돼야 되는데 선지적인 말씀보다 교인들의 마음에 위로를 주는 말씀이 대부분 이 대교회에서 선포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 교인을 위로해 주는 설교를 하면 교회가 더 크게 부흥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신학생이었던 저희들이 말하기를 나는 어떻게 할까?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돌이켜보면 그때 나는 말씀 그대로 선포하겠다. 적어도 신학생이면 답이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이 속세에 물든 신학생이 어떻게 할까 하고 물음표만 긋고 마는 거예요. 그 신학생들이 지금 기성세대 목회자가 되었어요. 이 기성세대 목회자라는 말이 제가 참 싫어하는 말인데 싫어해도 어쩔 수 없이 제가 기성세대 목회자가 되었고 내 친구들이 이제는 한국교회에서 제법 굵직굵직한 교회를 담당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우리 선배 목사님들을 보면서 교회가 썩었다 라고 우리가 울분을 토했던 그 시절보다 지금 교회가 더 썩었다 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누구의 잘못입니까? 지금 기성세대인 나의 잘못입니다. 제 세대의 잘못입니다. 그때 신학교 다닐 때 오직 말씀으로만 이렇게 결론이 났어야 되는데 그때 그 결론을 내지 못하고 물음표를 남기고 신학교를 졸업한 결과가 오늘날 교회의 타락이 되었습니다. 결국에 하나님의 마음과 별로 상관없는 그런 말씀이 오늘날 교회에서 선포되고 있지 않습니까? 목회자가 자기 구미에 맞는 설교, 목회자가 교인들 구미에 맞추는 설교, 교인들 귀에 잘 들리는 달콤한 메시지. 결국에 오늘의 현자들은, 오늘의 목회자들은 말씀을 아는 자들이 아니라 성도들의 기색을 살피며 성도들의 인기에 급급하며 첫자리에 앉기만 급급하는 세속적인 현자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규례와 하나님의 법률, 즉 말씀을 알아 선포해야 되는데 기준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목회자들이 자기 자신의 영광과 성도의 비 맞추기가 더 중요하다면 그 교회가 세속화되고 부패하고 하나님의 교회의 부흥은 사라지고 쇠퇴하는 것이 너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여러분들은 저의 후배입니다. 앞으로 이 땅 디아스포라 교회를 담당해야 할 역사적인 소명을 가진 귀한 후배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목회를 하실 작정입니까? 말씀을 아는 현자가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사례를 아는 현자가 되시겠습니까? 말씀을 아는 현자가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모든 다른 지식을 다 잘 아는 그런 현자가 되시겠습니까? 오늘 이곳 선지동산에 오른 형제 자매들에게 권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 그 말씀의 규례와 법도를 전해야 할 사람들입니다. 사례를 아는 현자가 되지 맙시다. 참 현자가 되십시다. 슬프게도 예전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 종교개혁자들이 종교개혁을 하면서 외쳤던 그 모토가 오늘날 우리 개신교에 적용된다는 것이 비극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말씀으로, 오직 은혜로. 오늘날 이 모토가 우리에게 처절하게 필요한 모토가 되었다는 것이 슬픕니다. 오늘 우리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현자가 되려고 하지 맙시다. 오늘 우리는 자기를 기쁘게 하는 그런 목회자가 되려고 하지 맙시다. 여러분, 우리는 왜 목회자가 되려고 합니까? 우리는 왜 목회로 부르심을 입었습니까? 나 자신을 위해서입니까? 그럼 다시 생각하십시다. 교인들을 위해서라고요? 그럼 다시 생각하십시다. 목회를 하면 할수록 절실하게 느껴지는 것이 있습니다. 내 목회 사이즈가 큰지 작은지 우리 주님은 그것에 별로 관심 없으십니다. 그 관심사는 나의 관심사일 뿐입니다. 우리 교인들의 관심사일 뿐입니다. 우리 주님은 내가 주님 앞에서 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바르게 서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로 서기 위해서 이 부족하고 이 완악하고 이 하나님의 원수짓까지 하는 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지셨습니다. 그 십자가를 통해서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의 사람답게 거룩하게 또 교회를 거룩한 신부로 이끄시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현자가 되십시다.
17절 20절에서 이 거짓된 현자는 이런 논리를 펴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명령하여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도 오지 아니하였다 하는 왕후의 행위의 소문이 모든 여인들에게 전파되면 그들도 그들의 남편을 멸시할 것인즉 왕의 조서가 이 광대한 전국에 반포되면 귀천을 막론하고 모든 여인들이 그들의 남편을 존경하리이다 하니라. 그리고 왕은 이 카운슬링을 옳게 여기고 그대로 행하게 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 왕의 조서가 결국에 내려졌는데요, 이 왕의 조서가 내려지면 그 페르시아 대제국 전국에 있는 와이프들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야, 참 남자들 우습다. 이 벌을 준다니까 그 조서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순종하고는 있지만 그게 마음에서부터의 순종일까요? 아니잖아요. 무서워서 하는 순종이잖아요. 그건 순종이 아니잖아요. 그건 강제잖아요. 만약에 이 왕후가 왕의 명령을 거스렸음에도 불구하고 왕을 뜨겁게 사랑하고 왕비를 사랑하고 그리고 그 왕비를 관용하고 그런 모습을 보였다면 진짜 존경을 받지 않을까요? 진짜 순종을 받지 않을까요? 모든 전국에 있는 아내들이 야, 우리 왕은 정말 멋있는 왕이다. 진짜 존경이 나오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 에베소서 5장에서 이 부부의 도를 말씀하시면서 5장 20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피차, 너희는 피차 복종하라. 남자, 여자 서로 피차 복종하라. 그리고 나서 21절부터 부부의 도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참 현자가 되면 우리는 신부가 억지로 순종하게 하는, 교회가 억지로 순종하게 하는 그런 군림하는 목회가 아니라 마음에서 피차 복종하여 사랑으로 존경하고 순종하는 그런 목회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현자, 이 시대의 선지자, 이 시대의 목회자, 참 목회자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서 주님의 말씀을 맡은 종으로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주인을 영화롭게 하지 않고 주인을 즐거워하지 않고 나 자신의 영광과 나 자신의 영화만을 추구하는 수없이 많은 거짓 선지자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 시대 이곳 선지 동산을 주여 순결하게 하옵소서. 이 시대에 이곳에 있는 선지 생도들을 순결하게 하옵소서. 오직 우리 주님의 말씀 앞에 신실하게 서는 오직 말씀으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복음으로, 오직 예수님으로서는 믿음의 선지 생도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